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 영생의 양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며칠 동안 살까요? 물도 마시지 않는다면요, 7일을 넘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7일 정도 되면 죽는다 그래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근데 물이 또 얼마나 이게 영양가가 있는지요. 물을 마시면요, 사람이 최대한 살 수 있는 기간이 40일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판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40일을 버틸 수 있는데 그냥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40일 굶는 동안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40일 금식한 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는데요. 한 분은 일생에 3번이나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동안 물만 마시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아예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모험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금식 안 해보셨죠? 한 3일 정도 지나면요,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직 먹고 싶은 생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요, 뭐가 제일 먹고 싶었냐 하면요, 라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라면하고 초코파이, 요런 게 먹고 싶어요. 제일 먹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잖아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움직일 힘조차 없어요. 들어 누워 있어요. 꼼짝도 할 수 없어요.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주로 이제 성경 읽기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일어나서 이제 좀 이렇게 산책을 하고 걸어야 되거든요. 걸어 다니는, 누웠다가 일어나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리고 40일이 지나면요, 10kg에서 20kg 뭐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살이. 완전히 사람이 말라 비틀어지죠. 뼈만 앙상하게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식은 그런 어떤 정신력으로 버티는데요, 금식이 딱 끝나잖아요. 40일 끝나잖아요. 그 후에 음식 관리에 조그만한 실수만 있으면 죽어요. 금식하다 죽은 분이 많습니다. 금식하는 중에보다도 금식 후에 잘못해서 죽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장 기능이 전부 다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15일 정도 금식을 했는데요. 그때는 뭐 항상 한창 젊을 때 아닙니까? 힘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여튼 15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식당에 가서 이제 흰죽을 줘요. 흰죽을 주더라고요. 흰죽을 주는데 딱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 내가 기절해 버렸어요. 엄청 복통이 오면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의자에, 다른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그 식당 의자에 누워서 30분 동안 그냥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다가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프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한 30분인가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조금 회복이 되면서 그렇게 일어났어요. 15일도 그런데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죽도 먹으면 안 돼요. 죽에서 나오는 물 있잖아요. 그죠? 국물 한 숟가락 정도만 먹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걸 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배가 고프냐 잘못하면 한 숟가락 먹잖아요. 그럼 죽어버립니다. 죽을 한 숟가락 먹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음식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충천하게 하고,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귀한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뭐냐? 떡입니다. 떡.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포도즙하고 이렇게 먹는 것이 이스라엘의 주식이죠. 미국 같은 데서도 뭐 빵 같은 거 구워서 고기하고 먹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하고 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마는 떡이 나왔어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한 모든 음식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대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 투정을 한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음식 앞에 놓고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꼭 오늘 정말 잘 먹었다, 참 맛있게 먹었다,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음식을 만든 손길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내 몸에 나쁜 음식은 삼가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무서운 병에 걸리고 큰 고통을, 그에 따른 심각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과 비교하면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쳐다보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영혼 속에 새겨넣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7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십시다. 47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미래사입니까? 과거사입니까? 과거사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의 에너지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믿는 자는 그랬는데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합니까? 돈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뭐 세상을 믿는 것인가? 정부를 믿는 것인가? 믿는 것도 여러 종류인데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100% 진리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뭐 불교 다니는 사람이든지 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인지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아요. 그러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는 안 믿어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무엇을 소유했다? 영생을 그 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여러분, 영생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믿음과 동시에 영생은 벌써 내 몸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영생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대상포진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설명 잘 못하겠어요. 설명 잘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들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꼭 하시라, 이렇게 저는 권고 드리고 싶어요. 돈이 뭐 17만 원이든지 20만 원이든지 그거 아끼지 말고, 병원에 있는 동안 150만 원 들어갔어요. 15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프고 눈이 나는 빠지는 줄 알았어요. 눈 주변으로 제가 대상포진에 와가지고 실명된 사람도 많대요. 그리고 머리 쪽에 머리 두통도 있지만요, 머리 이 살갗이 너무 따가워가지고요, 면도날로 누가 싹 잘라내는 것 같아요, 이 머리를. 그러니까 이 머리 두피가 따가워가지고요, 수면제를 병원에서 먹었는데 하루에 1시간도 못 잤어요. 수면제를 먹고도 너무 아프니까 계속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어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포진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왔을 때 아프지 않답니다. 아프지 않고 쉽게 슬쩍 지나가 버린대요. 왜 그러냐? 무서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미 내 몸속에 대상포진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너 와봐야 별것 아니야, 슬쩍 지나가 버린다는 거,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은 온갖 고통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데,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이 인간 이건 공격해봐야 안 되겠네 하고 그냥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는요, 무서운 독감이 걸리지 않습니다. 독감이 온다 할지라도 가볍게 지나가고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독감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독감 예방접종 맞은 사람은 그냥 독감이 왔다 하더라도 살짝 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속에 이미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감이 와도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내면적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죽음이 이 인간 이거 아무리 해봐야 이거 안 죽는다, 이거. 슬쩍 와서 죽는 것처럼 죽였다가도 이 죽음이 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죽었는데 또 살아나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바로 내 영혼 속에, 내 인간 속에 죽음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영생이 죽음에 대한 죽음을 극복하는 힘이 내 내면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영혼 속에 이미
잠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하하십시다. 당신 축하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예방접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는 예방접종 안 한 사람들을 여기 이야기해야 되겠죠. 당신 예방접종 하십시오. 예방접종하면 안 죽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가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집사님 예방접종 하십시오. 예방접종하면 대상포진에 안 걸립니다. 걸려도 그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절에서 5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적나라하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걸려있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세우느냐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내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 못 받아요. 전부 믿음입니다. 기독교에는.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하루만 안 먹으면요. 힘이 다 빠져버려요. 내일 직장에 나가서 일할 힘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계속 먹지 않으면 병이 들고 죽어버리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음식의 재료가 뭡니까? 음식의 재료가 뭐예요? 다른 생명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건 전부 다 다른 생명입니다. 인육은 안 먹지만 사람 고기는 안 먹지만은 우리 인간이요 잡식이라서 모든 생명을 다 잡아먹습니다. 생명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생명이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힘이 있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해야 돼요. 다른 생명을 전부 죽여가지고 먹고 살면서 뭐 잘났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칩니까? 무조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이 다른 동물을 사냥해서 막 피째 뜯어먹는 걸 보고 아이고 끔찍하다 그러지만요. 우리 인간은 더합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잡아먹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소, 돼지, 닭, 오리, 거위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리고 각종 생선, 곡식, 채소, 과일 전부 생명체입니다. 생명 아닌 것은 우리는 안 먹어요. 돌이나 흙을 파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생명을 희생시키고 죽여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고 쪼개고 칼로 자르고 부수어서 전부 내가 다 먹고 그 생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하루도 먹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생명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희생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육신에 살기 위해서 이런 양식이 꼭 필요하다, 다른 생명이 꼭 필요하다라고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다.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계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음료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고기가 자기 아비의 살을 뜯어먹고 자기 아비의 피를 빨아먹고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끔찍한 것 같지만요.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 남의 생명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하루 더 살면 그만큼 더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게 되거든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먹는 방법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세 번째로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에서 55절까지 성령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공을 많이 세우고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월등해야 구원을 받는다. 세상 종교는 전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공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대상이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동양 사람이든지 서양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데 대해서 논하지 않으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무조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음식 안 먹어도 오래 산다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힘을 얻고 살기 위해서는 죄인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막나라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육신이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옳게 살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송구스러운 일이지만은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고, 내 살을 너희가 먹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 우리에게도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느냐, 그런 의심이 들죠. 유대인하고 똑같은 의심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입으로 먹고 위장으로 소화되고 대장으로 내려가서 영양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먹는 것은 우리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이 먹는 것은 믿는 겁니다. 믿는 것. 마음으로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육신이 먹는 것하고 영혼이 먹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 육신은 입으로 각종 음식을 섭취하지만 영혼의 섭취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음식이 내 몸속에서 소화되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듯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이 내 영혼에 스며들고 내 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심정, 주님을 배신하고는 살지 못한다는 그런 심정,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태도,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영원히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영혼이 음식을 먹는 방법은 뭐다?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다. 자, 결론을 내려봅시다. 사람이 힘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거룩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막느라고 무조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또 영양가 없는 음식을 가능하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못 먹으면 할 수 없지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먹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귀하냐.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음식의 재료는 뭐라 그랬죠? 다른 생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른 생명 잡아서 부수고 자르고 난도질해서 먹고 사는 거죠. 모든 음식의 재료는 다른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혼이 힘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은 누구의 희생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끼고 피 흘려 죽으신 모습은 바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살리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기 싫어합니다. 그런 걸.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사건인데 이것이 내 사건으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믿어진다 그러면 그 갭을 메꾸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고 십자가에 나도 달려있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왔을 때 죽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이 이미 에너지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죽어봐야 별것 아니에요.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예방접종을 이미 내 영혼 속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양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